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지금 포로, 뭔가에 묶여져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유합니까? 아니면 묶여져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지는 아니합니까? 꽁꽁 묶여있지 아니합니까?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묶여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아니면 묶여있는 포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오늘 벌써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지고 다 태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고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많이 모였어요. 저쪽에 한 젊은 청년이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오는데, 이래 보니까 벌써 눈이 흐리고 초점 없는 것을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몸이 자꾸만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너를 덮노라.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발작을 합니다. 그 말만은 하지 마. 예수의 보혈,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만은 하지 마.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 말은 하지 마. 그 말은. 결국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압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죽은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언약 맺혀져 있음을 믿으세요? 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 맺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저는 언약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맺어져 있다는 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자녀는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언약 맺어져 있죠? 무엇으로 맺어져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전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왕건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요, 왕건이 몇 명과 의형제 맺을 때 손을 이렇게 딱 깨물어서 피를 몇 방울 흘리고 그 술을 나눠 먹음으로, 피 몇 방울 흘린 거 가지고 나눠 먹음으로 우리는 의형제고 목숨을 같이 한다 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
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내 피로 맺은,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자유함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아침에도 한 3시간 전하고 저녁에도 몇 시간 전에 입에서 단내가 나던데, 이 마지막 날 말씀 한 2시간 전하고 빨리 오려고 자꾸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 한 2-3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는데 우르륵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맨 앞에 이 말씀 전할 때 가장 열심히 잘 듣던 열심당원부터 이제 기도를 딱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세요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고, 그냥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그분 한 분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기침과 구역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 나가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한 30분, 40분을 계속 그냥 기침을 하고 호흡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 본인도 알더라고요. 자꾸만 나가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짧게씩 다 하고, 이제 이분, 저도 빨리 와야 되니까, 이제 이분, 다른 권사님, 이렇게 부목사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웬간한 거는 다 나갔는데 안에 센 놈 하나가 몇십 년 동안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법적으로 뭔가 있어야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회개식 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이 자기가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하면요? 회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면요, 그런 법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무슨 죄인 줄 아시죠? 주님이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 돼, 막 울면서. 그래서 권사님,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회개하고 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 예수님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정죄함에,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말을 합니다. 말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는 5명의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거듭나셨나요? 지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나요? 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을 믿나요? 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용서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말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불로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불로 다 태워버려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 기억이 없으면. 근데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죄책감에, 정죄감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더 이상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의 몸에,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시체를 말해요. 시체에 묶여서 질병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온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죄책감에, 이 정죄감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바꿉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28년 되었습니다. 28년요? 그러면 28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예. 저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매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 정죄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장사 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분의 약속을,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불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녀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녀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여인이 묶여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묶여있는 것은 다 풀어질지어다. 결국 빛이 그녀에게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녀는 28년 만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아니면 뭔가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죄책감, 정죄감, 불신, 아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읽으신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강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도.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그 소문이,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갑자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다 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로는 전쟁 포로를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그 당시에 포로가 되어지면요 묶어버립니다. 줄로 묶고 또는 쇠사슬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포로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밥을 안 주면 굶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로의 원래 의미는 마귀의 포로를 말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지혜의 신, 명철의 신, 총명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각자 맡은 임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의 영은 음란을 주고, 교만의 영은 교만을 주고, 분노와 혈기의 영은 분노와 혈기를 주고요, 중독의 영이 있고, 게으름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들에게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내가 퍽 하면 그냥 화가 나는데요, 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혹 저주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세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몬과 레위 저주를 받아 한 절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버립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온 이후에도 저들은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똑같은 저주를 이들이요 혈기가 분노로서 모의를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칼로 밤에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가는데 레위는 압니다. 우리 가문에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대에 끊어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는 자기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긴 이야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버렸는데 무슨 말씀 있냐 이러면 예수의 보혈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목이 타는, 내가 목마르다 지옥불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에 여러분 이 모든 저주가 변하여 은혜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묶여놓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2016년 1월) 대한민국에 100년 만에 추위가 찾아왔죠. 엄청난 추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 게더링을 했어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주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세션에 뭐 할 거예요? 리더들 모임에 베트남에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베트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코리아에 가야 한다. 부산에 가서 부산 게더링에 참석해야 한다. 이분들이 거절했어요. 주님, 싫습니다. 우리가 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가다오. 부산에 가서 너희가 용서를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 싫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기도 싫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일본한테 당한 것은 전부 다 기억을 그래 잘하지만은 베트남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 일체 안 하죠. 이분들은 본인들도 당했고 자기 어머니가 당했고 아버지가 당했고 이모가 당했고, 제가 그 뒤에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산을 지키시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을 때 베트남 자기는 좀 뒤에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최명신 장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함부로 못하게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분이 내가 솔직히 베트남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막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그리고는 저한테 이 말씀 하시다. 목사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삼촌이 당했고 자기 엄마가 당했고 자기 친구가, 여자 한 명을 잡으면요 도대체 말할 수 없고. 여러분, 베트콩 이렇게 인거체 죽여도요, 이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은 죽이고 끝인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차에 그 죽은 지체를요 세탁소를 해서 끌고 다닐 때 온대.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 우리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딸아, 아들아, 너희가 부산에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오면 안 되겠니?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찾아가. 이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비행기 값도 없고 우리 비자도 없어서 우리 갈 수도 없어요. 가라. 짐을 챙기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자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우여곡절해서 비자도 나오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리더 모임의 마지막에 왔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한 20분, 30분을요 절규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 하면서.
한 30분 정도 성령님께서 계속 임하니까 그때 입을 열어서요, 그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 코리아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울면. 그리고는 본 무대에 올라가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주님, 코리아를 용서합니다. 그분들이 용서를 했어요. 우리 리더들이 그분들 앞에 전부 다 무릎을 한 30-40분 꿇었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대표도 아니고 그분들도 베트남 대표도 아닌데, 여러분, 주님은 어디를 봅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봅니까? 베트남 정부를 봅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풀 때 하늘나라에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한국, 그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물론 지금 박항석 감독이 있죠.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축구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하늘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게더링을 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가 많구나. 그러면서 게더링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기도 했고, 아이들이 상처 치유하기 위해.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지금요, 아이들이 얼마나 퍽퍽퍽 일어나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그러면, 자녀들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졌는데요, 자녀하고 비교가 돼, 자녀의 상처가 이만큼이 일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들은 상처가 이만해.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상처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상처가 이만한, 해서 지금 그 상처 때문에 이 안이 완전 묶여있고 지금 엉망이지만은 드러낼 줄을 몰라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진짜 문제는, 왜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주역으로 쓰임 받지만은 그 다음 세대의 모델이 돼야 돼. 우리 아버지들이 완전히 상처에 묶여있고 아픔에 묶여있고요, 포로된 자가 되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은요, 말씀만 전하면 오픈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는데, 아버지들은요, 숨겨요.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랑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주님이 말라기 4장 6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한국 성경에는 칠까 되는 원어는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풀었는데
우리 아버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 위에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때리면 맞고. 사실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순종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다 지금은 밑에서는 치고 오지요. 집에서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 집에 서열 1위 엄마, 2위 딸, 3위 아들, 4위 강아지, 5위 남편. 아버지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요, 무쇠보다 더 단단한 돌이 있어요. 큰 이 돌인데, 근데 이 돌에, 무쇠보다 더 단단한 돌인데, 이 돌에 작은 새의 발자국이 거기에 나 있어요. 이 단단한 쇠도, 돌도 쇠보다 더 단단한 돌도 한때 물렁물렁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옛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아버지들을 더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자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나타내지도 못하고, 주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전부 다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묶여져 있는 것들, 아픔들, 나쁜 영들, 더러운 것들 전부 다 풀어지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도 풀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풀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음란의 영, 중독의 영, 혈기와 분노의 영, 미움의 시기의 영, 교만의 영, 정죄가 뭐 많은 것도 묶였는데 오늘 다 풀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